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저희들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으나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313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저희가 알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곳이 잠시 동안 어둡고 컴컴하고 두려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들고 그 길을 끝끝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빛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위에 오르셨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같은 그런 길을 걸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저희가 포기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도 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질병과 겹쳐서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진들도 너무나 고되고 힘든 그런 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정상적인 그리고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인류가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발전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헛발질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피조 세계가 저희의 구속을 바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와 더불어서 이 자연도 이 세상도 함께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 교회부터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일인지 외식적인 일인지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가시들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말로만 거룩을 부르짖고 또 의를 부르짖는 그런 일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는 만큼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만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이 작은 천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 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강팍한 담임 목사 밑에서 고생하는 그런 부교육자들도 주일이 지옥 같겠지만 또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지옥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부터 변화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변화돼서 다른 성도들에게 지옥을 안겨주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업장과 직장도 그와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이현약 박일웅 선교사님, 또 김재설 전미애 사모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독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기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모든 이들이 보고 느끼고 또 그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예배인 만큼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 만큼 좀 더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저에게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조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일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새해 새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다짐하고 또 새해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목소리 딱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어디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가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장사판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보다 정확한 뜻으로는 역도 곧 반역자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장차 성전이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전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면 누가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성전을 심판하겠다 하신 장사판들 다 내엎으시고 쫓으시고 하신 그 일, 그 행위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유대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서 다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 바로 자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 당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표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었고 또 그분의 말 속에는 말하는 자의 권위,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실제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과 표적들이 단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에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언까지 해놓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 곧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변은 당시에 랍비들이 논쟁에서 자주 사용했던 되묻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한의 세례는 요한 사역의 특징이며 그 사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의해서 이미 아들로서 선언되신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하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 거기에 빠진 겁니다. 만일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논쟁에서 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부정한다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항의를 하고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며 성전 비즈니스의 고객인 백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을 한 결과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하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무식과 판단력 결핍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도전할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비유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유대적 그 종교의 전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신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게 된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맡은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선지자들이라고 하셔서 종과 선지자가 같은 대상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유 속에서 농부들이 종을 박해한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당신 백성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촉구와 선포는 전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여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는 7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하는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서 들린 하늘의 음성과 또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의 권위로서 성전을 심판하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일 것이며 왜 죽이게 되는지까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비유 속의 농부들에 해당하는데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가 죽으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는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반역자, 곧 역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이 성전을 역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엔 아들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도들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꾀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왕에게 반역을 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 왕에게 반역을 해도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에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역자들의 죽음에서 이 비유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역도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꾀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멸하신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맡기시는 새로운 지도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새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12사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역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들만 없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신 왕께 순정을 다할 새로운 지도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섬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면서 덧붙이신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 내용이 비유의 내용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건축자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자들은 사도행전 4장 5, 6절에 나온 너희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 나온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며 비유 속에서는 농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린 돌, 이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유 속에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인용된 시편의 말씀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건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제사장 일파에게 죽임당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시편의 말씀을 다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비유 속의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내용이 조상들의 때로부터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내를 뻔히 들킨 그들은 더욱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갔다 하는 말로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대로 그들은 회개를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로마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아론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비즈니스도 물론 내려놓아야 하죠.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물의 몇 배의 이윤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들어오던 막대한 수익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른 척 해야 했다라고 봐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그들이 그리스도는 곧 이스라엘의 왕, 나아가 온 세상의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온 세상의 왕을 받아들여 섬기면 영생이요, 거절하면 멸망, 곧 영원한 죽음과 심판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의 양심이 그렇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대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명예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작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100년 잘 살아보겠다고,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다니. 그렇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죄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뱀의 말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얘기이고, 재판은 곧 왕에게 속한 권한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며 그분께 속한 것을 찬탈하려고 한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반역죄가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취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반역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아닌데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것, 내 시간, 내 재능, 내 지식의 주인은 나이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재산의 주인도 나이고 내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처벌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서 사는 것이 곧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도 깔아 뭉개고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왕이 누군지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 건강과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또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복종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와 그 백성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못 들은 척 제 멋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오늘 이후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326장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와 그 백성들을 존중하며 섬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